방송을 이렇게 찬찬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진한 이제 케이스 같이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 이야기가 예능을 시작으로 모든 다양한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있죠. 그리고 더욱 좀 부각되는 것은 이제 음식도 음식인데 음식을 담는 이제 또 어떤 그릇이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고 멋있는 음식들을 되게 굉장히 이쁜 그릇에 담아 내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맛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음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것의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음식을 담게 되어지면 음식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과일을 담으면 과일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담으면 그 용도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릇이 그릇을 담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접시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릇이 그릇을 담고 있구나 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쌓여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뿐이기 때문이죠. 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 하면 다음에 사용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담아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후에 바울이라 불려질 사도인데 이 사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어떤 것이었나요?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 하면 이제 더 이상 바울 자신이 자신의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는 것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바울을 역사하셨는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 수리아의 역사가 깊고 매우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에 유대 그리스도인이 살게 된 원인은 유동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직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누가 가고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이제 순교했던 장소에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그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박해하기 위하여 2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당시 어떤 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굉장한 확고한 확신과 강한 의지를 갖고 갔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내가 너무나 잘 지키고 그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어 라고 확신에 차는 마음으로 그들을 처단해야 돼 라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은 조금 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 협조하였고 이 일을 위하여서 동역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 일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갔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 하면, 바울은 누군가를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담고 있었었고,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과 확고한 신념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담아두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은 다메섹에 가던 도중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만난 즉시로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11절 마지막 끝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현재 이 자신이 동참하였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 그 이후에 도망갔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갔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져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안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읽어드렸던 9절 말씀에 보면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들을 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당시 바울을 비롯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과 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을 자부하였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들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했어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을 것이고, 성전에 와서 금식하는 것도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이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하였으며, 일해라는 것은 일주일이라는 것인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굉장하게 이 자신의 믿는 유대인, 그리고 내가 경험하였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금식하여 기도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하였던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어땠을까요? 아마 전혀 다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기도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였는데요. 바울 자신의 모든 죄, 특히 자기 의와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결단하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처럼 바울 역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였으며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나에게 이 큰 빛과 그 영광을 왜 주었는지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새벽 미명의 해를 혹시 뜨는 것을 보신 적이 많을 것인데요. 그것을 보면 갑작스럽게 온 세상에 밝아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빛처럼 바울을 역사하셨고 바울도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감동되고 감화되어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여서 그에게 보내려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중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2절,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 다시금 눈이 밝아 보일 것이다 라는 음성 그리고 그러한 환상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콕 집어서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고 그에게 행할 일을 이야기하고 함께 동역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 이후 살펴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소 사람 이 사울 이 바울을 가서 안수 기도를 해야 하나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가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에게 기도하여 눈이 밝아지게 하여라. 왜냐하면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그릇 속에 온전히 자신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담아서 자신의 의인 양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하여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의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힘들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들어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길들을 다시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고 한다 하면 이 바울이 주님을 담는 그릇이 혹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핍박과 너무나 많은 압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찾아가 주셨고 영광의 빛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비워내는 모습들을 하였고 마침내 그 비워낸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귀한 뜻을 품어
삼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배반하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그릇 안에 나로 온전히 가득 채워 담았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학업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다메섹에 가는 것처럼 정당한 것을 여겼던 바울처럼 내 길에 가는 것은 마땅한데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멈춰서서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사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다시금 은혜대로 돌아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셨고 친히 좌정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의 모습들을 비워내는 모습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선포까지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은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떠한 모습들,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담을 공간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저만치 둔 채 내 뜻과 내 의로 가득 차서 내 길을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문제가 생겨 쓰러지면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작아지게 만들지라도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막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의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와 함께 돌이키사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이죠. 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일꾼과 종이라는 것을 또 말합니다. 이 일꾼과 종이라는 개념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에 오로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야 하는 것이고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와야 하는 것이 이 종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종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담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택한 그릇의 모습이고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바울의 소명처럼 나는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나의 그릇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꿈과 위대한 일들을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습 속에 담아서 작게 축소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사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 택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용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내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그릇에 담는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감격으로 충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비우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능히 감당해내고 능히 감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모습을 비워놓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모셔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마음에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좌정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하여 넘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나를 비우고 주님을 만족해 하고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